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리와 니고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3가지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각자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이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세워가는 교회. 네,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과연 그 함께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하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세워가는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앞에 교도회도 그럴 거고 뒤에 교회도 아마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리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함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그 교회가 세워가는지를 이 시간 깨닫고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믿음 위에 서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요, 한시도 한눈을 뗄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3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죠. 안진뱅이 치유의 사건을 통했고 5장에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사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며 정말 급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클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부흥이 있으면 곧 시련이 따라오더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흥이 있으면 시련이 따라옵니다. 4장에서 사내들인 재판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당했어요. 그리고 5장에서 보면 초반에 앞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인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 그 부부의 사건을 통하여 그 거짓된 모습을 통하여 성령을 회망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사내들인 재판이 또다시 열렸고요. 그 재판의 결과 모진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듯 초대교회는요,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시련과 부흥이 있었지만 날마다 복음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아가 부흥의 때도 경험을 했었지만 복음 앞에 나아가 시련의 때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그런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꾸준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을, 그런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성도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어려움도 겪어보는,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함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경험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하며 함께 주님으로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구제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구제 문제가 일어났고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지며 해결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어떻게 어려움을, 어떻게 힘듦을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은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 이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사나들인 재판, 그 재판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그 재판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재판이 열렸어요.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이 둥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하여 이 둥그렇게 있던 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분노로 인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 사도들의 죽음, 이제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을 그때에 참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이런 죄 앞에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린다면 그나마 억울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절망의 순간, 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사도들의 삶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과 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파 가말리엘 율법 교사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겠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을 통하여 사도들은 목숨을 건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말리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 따르진 않아요.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을 내버 두랴, 알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다 라고 말했는데 사내들인 그 재판의 결과는요 무죄로 판명하지 않았어요. 모진 채찍질을 가했고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맞았어요.
매를 맞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는 그 명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이 고난 앞에, 이 시련 앞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뻐했느냐? 단 하나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위 때문에 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의 매는요, 한두 대의 매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당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할 만큼 모진 채찍질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며 그 재판장을 나오고 다시 날마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혹시 고난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우리는 고난받으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한 번이라도 예수 이름 전하다가 나 고난받은 적이 없네? 이런 사람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으시는 분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이름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받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 또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고난받을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고난받았을 때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 네, 쉽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준비했어도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쉬우면 우리 다 그랬죠. 네, 쉬우면 너도 나도 없이 다 그랬으면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그것을 당한다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은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오늘 찬양 마지막 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한 그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의 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그 다음 두려움이 우리를 좌우지할 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의 결과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이클은요, 부흥이 있어요. 제자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또 다른 시련, 그것은 구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구제에 관한 문제를 초대교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던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며 원망하며 나아가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즉 제자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냐면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초대교회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했어요. 서로 나누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는 헬라파 가부들이 웨일의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고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이 빠진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계속 빠져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일부러 뺐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눴다 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빼고 우리 사람이라고 더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신속하게 그 문제를 인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문제, 삶에서 주님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것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 가정은 혹시 아닙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가정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시 생활하고 있는 문제를 문제다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 신앙,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 가운데 찾고 그 해결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의 문제가 인식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임을 먼저 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구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책임을 지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담당했던 그 구제했던 그 일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내려놓는으로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그들은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문제가 여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사도들이 그동안 초대교회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 기도하는 것, 구제, 교육, 전도, 교회에서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책임지고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행해야 한다. 책임지는 자세로 한 번 나아간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수영이랑 오랜만에 거의 한두 달 만에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 책임감을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저의 말을 따라요. 그런데 제가 큐티하자면 하고 다른 거 하자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큐티하자라는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영이한테 아빠가 이제 큐티하자 날마다 할 테니까 우리 함께 큐티하자.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못하는 것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잡고 못하는 것은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내려놓은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7사람을 뽑자, 7사람을 선택하자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성령이 충만하며 세상적인 지혜가 또한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는 것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섬기는 사역의 일에는 중요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하더라.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덜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의 헬라어가요. 헬라어 잘 모르는데 찾아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제와 섬김이 어떤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느냐? 디아코니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이 일곱 사역자들이 섬기는 구제와 봉사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 똑같은 단어 디아코니아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식사로 섬기는 자나 찬양으로 섬기는 자나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두 다 초대교회 7사역자처럼 사역할 때 성령이 충만하며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의 문제를 이렇게 인식했고 사도들이 책임을 지며 마지막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도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벨릭과 드로도녀와 니가노르와 디모와 베르나바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구제로 인한 이 초대교회 문제를요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함께 해결하고자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서 7사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많이 7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7사람의 사역자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누가 선택했느냐? 사도들이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온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7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위할 때 한 사람의 계획과 한 사람의 뜻대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그 공동체가 모여, 그 부서가 모여, 그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들었던 사람, 이 모든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사역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7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스데반에서 얘기할 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요 어떤 뜻이 있냐면 경계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면류관,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면류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래요. 그는 그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이에 두 번째 사람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고요. 이 일곱 사역자 중에 2명만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빌립까지 나와요. 빌립은 우리가 8장에서 함께 볼 건데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또 변화되는 다양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방인 사람 에디오피아의 메시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또다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7사람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5명, 4명은 아예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헬라인도 아니었고 그런 헬라인도 아니었던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인 또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서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크고 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자나 복음을 오랫동안 듣는 자나 동일하게 어린아이나 나이 많은 자나 하나님이 동등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초대교회는 구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책임지고자 자신들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7 사역자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섬기는 것에 집중했고 7 사역자들이 구제와 봉사와 섬김에 이거 집중한 결과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6장 이후로도 5번이나 더욱더 부흥했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요 한 번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욱더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을 받게 했던 무리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를 통하여 희생 공물을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그들이 자신의 생계를 버리면서 예수의 이 도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직장을 내려놓고 가정을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삶에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복음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인지했을 때 함께 의논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만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슨 결정을 할 때 강도사님이니까 결정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모든당 사역자가 되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역이라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공동체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며 함께 너는 너의 삶, 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